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강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촛불 점화를 하기 위한 점화위원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기다리며 응답을, 순종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강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강림절 네 번째 주일의 초에 점화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마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막연하지 아니하고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밝음의 형상이 더욱 선명해지고 분명해질 수 있음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이 때에 우리가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인내하며 기다리오니 우리에게 그 기쁨의 영광과 감격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25장 1절 3절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고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능력,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나의 감정이 너로 삶을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온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라고, 낮게 여기라고. 주님, 우리의 삶이 이기적인 욕망이 아닌 이타적인 욕망, 지혜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존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우리의 삶 속에 한 주를 되돌아보니 주님은 오신 데 가신 데 없으며 오직 나만 드러나고 나만 높이며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추구했던 때를 회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나는 철저히 십자가 아래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로만 드러나며 예수로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나 위주의 공동체가 아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힘쓰며 아껴주고 높여줄 수 있는 선한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선한 은혜를 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백한 모든 죄의 내용을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 같이 교동문 118번 찾겠습니다. 교동문 118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18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을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송병석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깨닫게 도와주시고 모두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주님을 찾기보다 나의 힘과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세상과 겸하여 예수님을 섬겨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고난과 시련이 너무나도 힘든 한 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예측되는 미래가 너무나 불안하고 암담해 보여 우리를 낙담케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요동치 않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교회의 각 기관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대적 상황 가운데 최선의 방법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나눔과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에서 회복 중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인생의 진로로 고민 중인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어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파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98장입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강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 네 번째 주일이 지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강림의 날, 성탄절이 우리에게 교회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4주 동안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주제로 다뤄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주부터 지난주까지의 기다림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따라서 기다려야 되는 것과 평화를 이루며 기다리는 것, 그리고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다림의 방법에 대한 내용은 기다리는 자의 자세에 대한 내용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은요. 말씀을 따르는 것, 평화를 이루면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기다림을 받는, 약속을 받은 자가 기다리는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모든 순간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포되어졌고 약속되어졌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이곳에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과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구의 귀를 자른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평화롭게 그의 구속사의 사건들을 이루어 가셨고,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순종하면서 그 기다림의 방법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던 예수님의 모든 구속사적인 사건이 이 기다림의 방법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것을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기다림은 이제 방법이 아닌 기다림의 목적, 아니 기다리게 하시는 이의 의도를 살펴보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시간은 기다림의 방법에 대해서 기다리는 자들이 취하는 행동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다리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고 의도가 무엇일까? 언약을 반포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기다림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그 도구적인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의 목적, 기다리게 하시는 의도가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말리실 때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이 말로 연결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라는 말이죠. 여기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하기 위하여 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약 35회 정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어에 따라서 그 뉘앙스가 아주 명확하게 바뀌어집니다. 주어가 사람일 경우에는 부정적인 의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여 라는 말로 믿음의 의심을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질 때 시험케 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졌었고, 주어가 하나님일 때는 긍정적인 언어로 번역되고 해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다라는 이 단어는 영어적 표현으로는 테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프로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증명하다, 알게 하다, 알기 위함, 증명하기 위함이라는 이 용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알기 위해서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말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입증되어졌다, 알게 되어졌다라는 말로 연결해서 이해하면 이 시험하다라는 의미를 좀 더 뉘앙스를 잘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고 100세 때 얻은 이삭, 이제 어느 정도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는 이 명령의 일관적인 이야기는 여러분들 모두 다가 잘 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다림 가운데 알기 위한 시험의 방법으로 지금 기다림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시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의 아주 심각한 시험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좀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삭을 수식하는 이 용어들이 세 개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라는 것에서 하나가 이삭을 수식하고 있고요. 설명하고 있고요. 내 사랑하는 이라는 또 두 번째 수식어구가 나오고요. 세 번째 독자 이삭. 그러니까 이삭을 특징 짓고 설명하는 게 아들이고 사랑하는 자이고 독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표현하는 내 아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내 독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에 도착했고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 후손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매우 의미 있고 상당히 귀중하다라는 것을 우린 창세기의 내용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여쭙니다.
하나님 아들 도대체 언제 주실 겁니까? 나에게는 후사가 없어서 내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몸종이 결국 나의 후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 내가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이루고 싶어서 사라의 요청을 받아서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아들을 원하고 있었고 그 아들을 매우 사랑했고 얻게 되어진 아들을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심리적인 부분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너의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고 가장 사랑하고 있는 그 독자를 나에게 바치라 라는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심한 번뇌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매우 심한 고민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들어지는 내용, 그러니까 귀로 들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상승될 수도 있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감정을 매우 자극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구조의 수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은 단순히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전날 어제 있었던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듣고 3절 반응하는 속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단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즉시로 결단했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아침에 일찍이라는 단어는 열심히 하다라는 뜻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열심을 다해서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면서 누차 겪는 매우 중요한 이 인간의 감정선은요, 저녁이 되고 밤이 되어졌을 때 매우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상당히 이렇게 감정의 동요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매우 이성적이게 되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애 편지는 주로 언제 쓰고요? 늦은 밤에 쓰고요. 그 연애 편지, 늦은 밤에 쓴 연애 편지를 언제 찢고요? 아침에 찢고요. 이성적으로 바라보면 닭살 돋고 전혀 이게 수용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제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내가 이행하고 순종할 수 있을 거라는 의식이 있었을 때였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침은 매우 이성적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번제물이 이삭이 되어져야 되는 곳, 번제를 드려야 될 장소까지 말씀해 주셨지만 언제 번제를 드리라라는 시간적인 이야기는 2절의 내용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려야 될 시간적인 당위성, 시간적인 촉박함, 이런 내용이 전제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발하는 날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림이라는 도구를 시험의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 속에서 그것을 캐치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단순히 모리아산에 오른 그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기 위한 과정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시험의 용도 속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땅에 며칠 동안 걸어갔다라고 얘기합니까? 언제 도착했다라고 말하냐면 3일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3일이 되는 날에 도착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캠프를 치고 있는 곳은 부엘세바입니다.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이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 이 모리아산까지 도착하는 거리로는 약 75km 정도의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가는 시간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쭉 같은 에너지로 걸어갔을 때 약 21시간이 소요되어진다고 하죠. 3일 길을 걸어야지만 갈 수 있는 모리아산. 왜 하나님은 이 모리아산을 지정하셨을까? 지명하셨을까?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이 3일 길은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번민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후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야 됐지?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큰 열방의 아비가 되지 않고 축복을 받지 않아도 이 이삭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끊임없는 자기를 되돌아보고 후회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이 3일의 거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3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지금 확인하고 있고 지금 알고 싶은 것입니다. 기다림의 순간 내내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고 싶은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즉 2절 말씀, 3절 말씀, 4절 말씀을 좀만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세 가지의 수식어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감정선을 이야기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아브라함의 이성적인 상황 속에서도 출발하는 그 아브라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참다운 신앙의 모습을 확인하고 계시는 것이고 끝으로 3일 길을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아브라함이 번민하고 고민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면밀히 아브라함을 살피고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그동안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문제가 이제 신앙의 성숙함으로 드러나는 장면을 보여주는 구절이 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75세부터 지금 175세까지 살지 않습니까? 약 100년 동안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 역시 좌충우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란에서 내려와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가뭄이 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엄청난 위기를 경험했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갈을 맞이하여 자신의 후사를 얻고자 하는 이런 좌충우돌의 모습을 끊임없이 부어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경외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달했고 아브라함 그것을 순종해 나아가는데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5절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좀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어떻게 한다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이러한 뉘앙스의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인데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포함한 신앙의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로 드리라는 이 이삭,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한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막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뉘앙스의 표현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불과 칼과 장작은 다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양을 지칭해서 말합니다. 이삭이. 죄송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신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12절 말씀과 이 5절과 8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으실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독자, 이 이삭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이 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장 소중하신 것을 통하여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신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며 올려드리려 할 때 하나님은 경외하는 줄을 알고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장하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어떠한 의도로 사용하고 계시냐면 확인하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 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십니다. 무엇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12절 말씀에서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도 아끼지 아니할 때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아끼고 싶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그 거룩한 헌신의 자세를 보여드릴 때 주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코비드의 시기가 어찌 보면 이 강림절의 때와 가장 어울리는 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뉴스를 보면 지금 미국에서는 2종의 백신을 허용할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영국과 지금 미국, 세계 각처에서는 지금 이렇게 맞기 시작했지요. 기다림이 끝이 보이는 때입니다. 이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라는 이 질문 앞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다림의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아니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고 알고 싶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드릴 때 주님은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예배합니다. 그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타협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모일 수 없어서 우리는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일 수 없지만 각 가정에서 똑같은 마음과 자세로 예배하는 것. 어찌 보면 이 코비드의 기다림의 시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아니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헌신입니다. 순종입니다. 복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말했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헌신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봉사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고 라고 말할 때 아무도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없고 아무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시고 보내소서라는 그 거룩한 고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거룩한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이 어려운 때, 이 위기의 때 왜 기다리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며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다립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고자 말씀을 따릅니다. 평화를 이루며 기다립니다. 양보하고 배려하며 비교하지 않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와의 평화를 회복하게 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기다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립니다. 때로는 수치스럽고 때로는 창피하고 고통이 찾아올 수 있지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라는 거룩한 순종의 고백을 하며 온전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셨는지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신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기다림 앞에 온전히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라는 하나님께 알게 해드리는 거룩한 경외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게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인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60장입니다.